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우리 함재봉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책이 두껍다 그러더라고요. 한 2권인가 3권은 1000페이지래요, 책이. 그래서 한국 책으로 1000페이지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 전 세계의 근대사와 이 한국의 역사를 연관시켜 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신앙과 연관시켜서 이 역사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래서 강의를 제가 이제 그 사랑침례교회에서 이분이 또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35번에 걸쳐서 한 1시간이 넘는 강의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또 보니까 그 이전에 펜앤마이크라는 그 방송에서도 이미 방송을 이제 45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펜앤마이크는 주제별로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랑침례교회에서는 그냥 강의식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하시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대사 종교개혁 이후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것이 우리 한국과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첫 번째 나라인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고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를,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이분이 아주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거의 신의 한 수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신의 한 수로 개신교가 들어와서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특별히 해방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미국인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요.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공부 다 마치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공부하는 도중에 나의 부르심은 교회가 아니라 정치라고 깨달아서 이제 신학 공부를 1년만 하시고 나중에는 정치학을 전공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정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사역하는 일종의 그러한 주의 일꾼으로 이제 삽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분이 그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이제 정치학 그걸 공부한 학생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세계적인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한국 상황에는 아주 과분한 인재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와서 정치를 하는데, 이분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 1940년 초반인가 30년대 말쯤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라는 게 이 경고예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결국 일본은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그걸 1930년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우리 동맹인데 그걸 감히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나. 근데 진짜 쳐들어왔죠. 그래서 저분의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는 결국 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이분이 공산주의는 결국 망한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소련이 망했죠. 그래서 이분이 저 책을 쓰시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습니다.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때에 저런 예언이 책으로 나와서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저 책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부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분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하시다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한국을 잘 건국하셨는데, 부정선거의 모함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와이에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기도를 남겨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유언기도입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9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저 구절을 정치적으로 인용했어요. 대한민국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속박이 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자유는 여러분 개인적인 자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 자유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근대사화하고 중세사의 차이가 한마디로 하면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 중세 이전의 시대에는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종교교육이 일어나면서 칼빈이나 루터나 특별히 칼빈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즉 죄에서 해방된 우리 개인이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고, 그 개인의 자유는 보호받으려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정치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성경에 정말 근거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자유로운 존재,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라고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유. 자, 그런 후에 5장과 6장에서 이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 또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율법을 따라. 유대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미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미혹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고자 바울이 1장과 2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개인교사, 훈육교사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제 훈육교사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면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율법은 믿음이 와서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을 5장과 6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건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한마디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5장 6장에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거의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각종 성경이 말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할례. 이제 할례만 받으면 완전히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왔어요. 그 상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 시점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바울은 아주 단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에서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이들이 할례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례 받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고민을 했을까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 할례라는 의식을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의식이 뭐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뭐 금식기도는 좀 힘드니까 뭐 40일 새벽기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헌금을 뭐 작정금 얼마 하는 것이다라고 어떤 특정한 종교 의식을 하라는 것이라면 아마 따라 했을 거예요. 뭐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된다. 매일 회당에 40일 동안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며칠 금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종교 의식이었다면 이들이 부담 없이 그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고통스러운. 아주 사람의 몸의 예민한 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도 뭐 없이 마취하지 않고 칼로, 잘 들지도 않는 칼로 잘라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이에요. 외과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너무 아프고 한번 받으면 지우기도 힘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종교 의식으로 이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클리라는 성경학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할례를 단순히 유대교로 입교하는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이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할례를 받으면 완전히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건 종교 의식인데,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고민했었나?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당시 그 상황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그 연결점하고 끊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관계 속에 어떤 관계 속에 사는데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돼 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립돼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오락을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던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숭배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섬기는 게 자기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전은 대체로 로마 시대에서 신전은 그 도시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한 신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이 믿는 신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가서, 그 신전에 가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또 교제가 일어나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전이 딱 있고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방에서 파티를 해요. 친교 모임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제사, 동물 제사도 드리고요. 그 동물 제사의 일부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펠로우십을 하고, 그 펠로우십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요. 신전 중심으로. 신전에 가야 비즈니스가 되고, 신전에 가야 사람 만나고, 신전에 가야 뭔가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우상을 잘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삶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립돼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나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 종교적으로도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워집니다.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그 당시에 황제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는 여러 가지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면제받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받아 유대인이 되면 유대교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유대교인이 되면 더 편하니까, 그리고 다시 어떤 공동체 안으로 공적으로 들어가서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보호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틀린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제 바울이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2절에서 먼저 말하기를,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예요. 자, 할례를 받는 순간 유대인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을 지킬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다 커서 할례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는 순간 그들은 유대인이 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 속에 들어간다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하나 지키기 시작하면 문제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무서운 속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범하면 거꾸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게 돼버려요. 자, 이러한 논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신명기 21장 26절에서 나옵니다. 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이요, 365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러죠. 공식적인 계명만 성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율법은요,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아주 무거운 율법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벼운 율법이라도 그것을 깨는 순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 여기서 율법으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 노모라는 말이에요. 엔 노모.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law입니다. in law.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옮겨가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라는 표현에 끊어지고라는 말이 이 카타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효력이 없어지고라는 뜻이에요. 효력이 없어지고. 똑같은 동사가 로마서 7장 2절에서 풀려납니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풀려납니다. 남편과 이제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재혼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다가 이제 율법 안으로 옮겨가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상황이 된다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갈라디아 성도들은 단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로 완성된다고, 완전히 입양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으로서 취급을 받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또 사회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얻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잃는다고. 영생을. 할례를 받으면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좀 보긴 하겠지만 결국 율법의 속박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생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런 그들을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아직은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어떤 소망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 이 표현이 굉장히 난해한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믿었을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믿었을 때와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내가 믿었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제 일로 주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구절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라고 하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이걸 미래로 표현했을까? 대부분의 성경에서 보면, 신약성경에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과 동일시돼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미래로 표현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설명이 많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구절,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서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우리가 잘 공부했듯이 알듯이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죠. 과거, 구원받았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현재 시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를 비유적으로 바울이 이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출발점이 있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도착점이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으로 또 구원의 여정이라는 비유로 이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또 다르게 표현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도 동일하게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의롭게 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거룩하게 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영화롭게 되다라는 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가시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반복돼서 이 구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구절에 보면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그죠? 표현이 내가 씻겨진 것도 거룩하게 된 것도 다 과거의 사건이고 의롭게 된 것도 과거의 사건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영화롭게 된 것을 또 과거 사건으로 얘기해. 나는 영화롭게 됐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이미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씻겨졌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겁니다. 구원의 시제와 표현이 세 가지인데 과거 시제에서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 또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하게 되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물론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강조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썼겠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소리고 현재 구원받는다. 의롭다. 거룩하다. 영원롭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현지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또 강조점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구원받았다.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 의로워질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미래적인 시제로 다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라는 미래적인 표현도 사실은 그냥 구원의 미래 시제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할 때 불확실성을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란다. 인간에게 소망은 불확실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이란 단어는요, 확실한 미래를 말할 때 소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성경에서 소망이란 단어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확실한 미래. 우리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말해요. 지금. 자, 우리는 현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죠. 우리는 과거에 안 살아요. 우리는 미래에 안 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이거는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는 것을 좀 이제 우리한테 적용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할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 현대적인 적용을 한다면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또 종교의식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칭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마땅히 되어야 할 관계로 이제 다시 재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믿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의롭다 하심이 지금 현재에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됐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계 속에서 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소리죠.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요.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그러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칭의의 관계가 이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이 일한다라는 말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칭의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 나타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비 파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9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뭐 이분이 한 말은 아니겠지만 이분도 어디선가 인용했겠지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장 2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이 좋아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인데,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구원의 과거 시제다.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믿음의 현재 시제다. 내 믿음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시제다. 그리고 소망은 뭐냐? 믿음의 미래 시제다. 이제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자, 내 믿음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6절에서는 사랑으로 섬긴다 그랬고 나타난다 그랬고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로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 형제 자매에게 사랑으로 통하여 일할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삶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곧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보기를 원합니다.